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감사하게 그래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갔어요.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3단계 수준의 그 거리두기였기 때문에 종교 단체는 종교 행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좀 더 만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질문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돈이요, 뭐 친구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그 답의 대부분은 사는 거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생명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고 아무리 무소불위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라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왕릉에 사람들을 같이 묻는 그런 매장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서도 그것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사람 누구죠? 진시황이죠.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엄청난 왕이 있어요.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정말 이 전 세계를 호령할 만큼의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죽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들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만큼 그런 대단한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죠.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곧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그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명.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것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저는 이 사명을 불일사자 쓰거든요.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사자를 써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목숨을 내어 주고라도
감당해야 되는 명령, 그래서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 특사 또 뭐 밀사 이런 거 할 때 그게 뭐예요? 일을 전하라고 보내는 사람을 그 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일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특사들은요, 이 미션, 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 하면,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면,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언을 받았다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거기 가면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 것으로. 지난번엔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내가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일 뿐이에요. 무엇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활용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있는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요, 소리를 잘 듣는 게 이 마이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이 마이크는 더 이상 마이크가 아닌 거예요. 이 마이크를 가지고 못질을 해요. 그럼 이건 망치지 마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 능력,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들을 익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르고 계세요. 양육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을 쓰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일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귀찮죠? 힘들죠? 깝깝하죠? 왜 그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색동옷 다 찢기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노예가 돼버려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정말 지옥 끝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최대한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세워져요. 이제 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가 되어서 아무도 꺼낼 수 없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으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여 주셔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모시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꺼내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말년까지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 성공의 이야기죠. 요셉의 인생 성공 이야기죠.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2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가정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게 바로 요셉의 성공 신화,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유레카, 드디어 발견했어, 드디어 깨달았어, 드디어 찾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왜 살아요? 글쎄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글쎄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너의 꿈이 뭐니? 글쎄요, 꿈이 없는데요.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꿈이 없어요. 아니요,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꿈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아무 필요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에 아무 책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그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나아간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꿈꾸고 싶은 거 꿀 수 있어요? 잠자면서? 내가 꾸고 싶은 꿈 마음대로 꾸고 싶다, 꿀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꿈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꾸잖아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꿈은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요,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선교사 되고 싶어,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놓은 사도야,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놓은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해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세대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면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제페토라는 그런 공간,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 모여서 놀고 얘기하고 한대요. 거기 인구가 지금 벌써 2억 명이래요. 2억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뭐 판매도 하고요, 땅도 사고요,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저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돼요. 누가 그거 그냥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그거 왜 해야 될까요? 사명이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 미디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스튜디오 또 만들었대요. 엄청 좋은, 거의 방송국급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조그만 스튜디오, 큰 스튜디오, 막 중간 사이즈 스튜디오, 막 이런 스튜디오 저런 스튜디오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예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사명을 주셨듯이 교회마다 다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단신학교에 있는 앞으로의 목회자들 이 부분 잘 모르니까 와서 가르쳐드리고, 또 작은 교회들 미비하니까 와서 가르쳐드리고, 이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최대한 제공해드리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부르셨고 왜 우리 중고등부를 맡게 하셨을까요? 왜 제가 미디어를 담당해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는 두 번째예요. 그것이 물론 저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신 특별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4절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착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도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 내가 이 땅에 보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되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더욱 크게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와 순종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명 누가 주신 거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 때, 공부하면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골마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상처받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화나지 않겠어요? 저도 사역하면서 서운할 일 없겠어요? 그런데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일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까지 그 동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라도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실 거예요.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들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인정받기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요, 눈물로 감당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그 사명 감당해 나갑시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사명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면 아멘이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꼭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학교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로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명이기에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가기 싫어도,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깨닫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 환난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알려주신 이유는요, 그 환난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단하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감당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넘어가라고. 그것들을 헤치고 나가라고.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힘든 거, 거기 가면 고통받을 수 있는 거, 거기 가면 어려울 거, 거기 가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는 성령에 매여 간대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묶여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사는요, 우리와 전쟁하고 있는 상대편 국가에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는 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지, 그 사명들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그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이지만 기도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 마치기에 우리의 생명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